예,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오랜만에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으로 돌아가서 그 중에 또 빌립보서를 또 한동안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서 빌립보서 서론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발신자나 수신자, 여러 가지 또 기록 경위들, 여러 가지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어질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읽게 되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인사말과 또 첫마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중 하나이긴 한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 가운데 바울 사도가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요, 중간중간 바울 사도가 감옥에 gat혀 있다는 그 투옥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던 서기 59년에서 61년 사이에 썼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감옥에 gat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로마 감옥, 그리고 또 1차와 2차가 있죠.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것이. 근데 그 중에 1차, 그래서 서기 한 60여 년경,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전후 50에서 59에서 61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던 것으로 그때의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말고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제 함께 쓰여졌어요. 그 네 권은 앳빌골몬이죠. 앳빌골몬. 요 네 권은 이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로마에 그 시기에 이제 이게 빌립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세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서라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빌립보 하면은 이제 그 교회, 그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름.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쓴 이제 편지, 서신서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그럼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는 언제 세우고 개척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잘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시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그때 또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갔다가 힘들어서 이제 되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요. 또 1차 여행을 다녀와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공동 이렇게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제 율법이나 할례 등을 이제 받지 않고 또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이제 전도 여행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5장 사도행전 이제 아까는 그게 13장부터 한 15장까지의 모습이었다면
여기 15장 36절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죠. 중간에 돌아갔던 자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하면서 심히 다투게 되고요. 결국 따로따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떠나게 되어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 중간에 돌아왔었던 1차 때 중간에 돌아왔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요. 바울은 대신에 뭐 바나바나 뭐 마가 요한 대신에 실라 내지는 뭐 실로아너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자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데,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이제 함께 다니면서 그를 목회자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수제자격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수제자는 디모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 그 당시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디모데도 이제 데리고, 또 아까 실라랑 함께 떠났고, 디모데도 있고, 또 뭐 누가도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쭉 이제 바울 일행이 그 디모데까지 데리고 간 이후 이제 그 당시에 얼마 안 있어서 아시아, 지금의 이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아시아와는 또 다른 아시아입니다. 거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방이 터키 쪽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에베소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죠. 아시아 지역.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그 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해당하는, 아시아가 지금의 무슨 유럽, 아시아, 이 아시아가 아니라 그 아시아라는 뭐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서의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또 이제 가려고 했지만요. 아시아로 가려다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또 막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밤에 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아직까지는 이제 바다를 건너기 전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그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의 북쪽 그리스 쪽이라고, 그리스의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제 거기 이제 유럽이 되는 것이고, 그쪽부터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향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아까 아시아라고 했던 소아시아나 이러한 이 터키 지역, 동쪽 지역이 아니라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첫 지역이 마게도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유럽의 첫 도시가, 마게도냐의 첫 도시도 되고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던 겁니다. 빌립보 성.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에.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루디아의 집. 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줌으로 옥에 갇힙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서 그 옥을 지키던 한 간수의 집안이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옥문이 열려서 도망간 줄 알았다가 자결하려다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때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그 가정 자체가, 권속들이 다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게 돼서 그 가정도 이제 믿는 집안이 되면서 그런 빌립보 교회의 하나가 됐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 가정이 그래서 유럽 교회의
시초이자 모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 가정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이제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 시작이자 유럽 교회 전체에서에도 시초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후에 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사도행전 20장이나 고린도후서 2장, 7장 같은 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은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생겨난 이름이고 붙여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세상을 아주 완전히 다 호령하고 점령해 갔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필립 2세라는 자였습니다. 빌립 2세, 한마디로 마게도냐 왕이기도 했고, 그 빌립 2세가 이제 기원전 356년에 그 빌립보에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그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하면서 자기 이름을 본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빌립보, 필립, 자기 이름이 필립이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칭함으로써 이제 생겨났다고 하죠. 그 빌립보라는 이름. 근데 그 빌립 2세는 그 아들 알렉산더 이전에도 전투에 아주 능한 장수였다고 하고요. 그 아들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그냥 이렇게 세상을 점령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 빌립 2세 때부터도 벌써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요. 또 정치력 또한 매우 뛰어나서 주변 지역을 순식간에 제패하고 이제 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빌립 2세 때 영향력이 있었을 때 그와 같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였던 것이 이제 그 이름의 유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168년 또 로마가 빌립보를 정복합니다. 로마는 더 서쪽이에요. 아까 그 그리스, 마게도냐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보다 더 서쪽에 있는 로마에서 그 그리스, 그 헬라를 결국에는 정복해서 식민지화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빌립보가 정복이 함께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식민지가 됩니다. 아까 356년보다도 한 200여 년이 이제 흘러갔을 때가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로마의 점령을 당한. 이후에 이제 기원전 42년, 그 이후로 또 120여 년이 지나갔고, 기원전 42년에 내부 어떤 그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기네 그 지역에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라는 자와 옥타비아누스라는 자가 서로 황제 창탈권을 놓고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로마의 왕에 대한 황제죠. 로마 황제에 대한 찬탈권이죠. 그래서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그런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의 내전입니다. 로마 자체. 그래서 로마의 실권자가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이제 그 퇴역한 그 군인들, 자기 아래에 있었던 그 군인들을 또 빌립보로 이주시킴으로써 빌립보의 위치가 더욱 이제 상승해 가요. 그래서 아주 로마의 중요한 도시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아주 이제 좀 확장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도시로 이제 점점 상승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로마와 같은 법적이나 행정적인 체제를 갖게 하는 등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했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또 로마의 군사적인 전초기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요. 아시아 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아주 그 동쪽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도 아주 잘 갖춰지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된 겁니다. 전투 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전략상 이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로 꼽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쟁에 있어서도 전략상. 자,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와 또 이 로마 국과 황제,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각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자기들을 정말 잘 해주고 아주 좋게 만들어주니까 로마를 좋게 보는 거죠. 자기들 황제에 대해서. 그래서 충성을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 헬라인이나 원래 이제 거기 본토인이 되지 헬라인, 그리스니까 헬라인이나 그 로마인, 또 그 점령했던 로마인, 또 아시아 쪽에서 건너왔던 지금 바울이 건너온 것처럼 그 아시아인 등이 여러 민족이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모여 살게 되었는데, 또 거기에는 각종 철학이나 종교나 미신 등이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리스 지역의 대체적인 이 현상이었죠. 철학이나 이런 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고 미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공식 언어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였지만 그들의 이제 생활이나 관습은 오히려 헬라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쓰는 말들도 헬라 언어였어. 이제 언어나 뭐 생활이나 관습은 헬라적이었다고 하죠. 로마 말도 같이 쓰지만 우리도 뭐 일본이 점령하면 일본 말을 써야 되는 시기였지만 우리 말도 남아있는 것처럼 실제로도 우리 말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빌립보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소수였고요. 아까 헬라나 로마나 뭐 이런 아시아 사람들까지 있는데 유대인들 더 저 동쪽에 원래 이제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 그들이 모이는 회당도 그곳에는 없었고요. 또 종교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그곳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하는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유대인들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쪽 지역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경우가 아주 극히 적고 거의가 이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별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인물들인 에바브로디도나 또 유오디아, 또 순두계, 또 글레멘드 등의 이 이름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그 이름들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닌 이름들이죠. 네. 나중에 다 나오게 될 텐데 에바브로디도, 유오니아, 순두계, 또 글레멘드 이런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고 가난했지만 또 빌립보서나 이제 고린도서를 이제 참고해 보면 무척 아주 관대했고요. 또 자선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주 관대했어요. 작았지만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되기 전에도 이 교회는 바울에게 최소한 한두 번 정도의 헌금과 이제 선교비를 보냈던 것이었고요. 나중에 4장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다시 이제 선교비나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이제 돕게 되는 내용도 이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별로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가난했지만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베풀고 관대했던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8장을 이제 보면은 바울만 그렇게 도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의 헌금이죠. 연보의 헌금을 하는 것도 적극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갖고
어려울 때 그 모교회가 되는 본부와도 같은 교회를 돕는 일에 아주 빌립보 교회가 또 앞장서고 동참했던 이러한 모습까지 잘 베푸는 자선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간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친밀했던 것이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들이 이제 또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보답하는 양, 또 돕고, 이러면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바울 사도가 이제 서론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 빌립보서 오늘 서론의 마지막 순서로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 기록 동기와 목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이후 쓰여진 것인데 그에 따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것을 알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오히려 바울 자신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갖고 있음을 보이며 그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가질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시키면서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난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라. 또 영적인 기쁨이죠. 이러한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말이 자주 나와서 기쁨. 그래서 흔히 기쁨의 서신이란 말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란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매 장에 나오고 절들 이렇게 저 가운데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투옥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복음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그냥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진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 기쁨이 됨도 이제 보이게 되죠. 그것도 이제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모든 서신서들이 그러하듯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가르침을 위해 또 기록했던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이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그것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서의 가장 공통적인 그런 목적들이죠. 그냥 뭐 육신적으로 너희들 뭐 잘 있니? 육신적으로 너희들 뭐 괜찮니? 이게 아니라 다 영적인 것 같고 편지 속에서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율법주의, 흔히 뭐 말할 수도 있고 유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조심시키고 경계시키기 위해서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 초대교회 때는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결국에는 또 잘못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와 이제 혼합이 돼갖고 이런 가르침을 이제 가르쳤던 것인데 그걸 조심시키고 경계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믿음을 위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들의 등의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도 이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 중에 하나죠. 아까 뭐 외부적인 어떤 유혹, 또 내부적으로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이제 조심시키고 너희들 이걸 또
정말 제대로 이들을 자제시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돕게 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도 이제 걱정을 했었지만 그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됨에 대한 그런 소식과 함께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며 그를 통해서 자신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로 다시 보내요. 빌립보 교회로. 그러면서 그를 통해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냈단 말이죠.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그것도 이제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또 독려하기 위해서도 이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사실 아주 가장 큰 흐름이 되죠. 뭐 다른 서신서들도 공통적이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계략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빌립보서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서신서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르침과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그 내용이 가장 이제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유익입니다. 그런 것에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유익을 또 기대해 보면서 이제 우리 빌립보서를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먼저 이 1절과 2절은요, 바울 서신서가 거의 그러하듯이 바울 사도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여기서도 이제 또한 1절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고요. 이 편지 서신서를 보낸 자, 발신자고 받는 자, 수신자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다음 2절은 인사말, 정말 진짜 인사말로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이제 언급되는 그 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먼저 발신자에 대해서는 다른 몇몇 바울 서신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과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함께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나중에 이제 2장에 이제 보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언급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도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만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선교를 다니면서 함께 이제 데리고 다녔고 가르치고 있었던 디모데.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모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함께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낼 계획도 이들이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그래서 함께 여기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발신자로서. 자, 그런데 이 발신자에 대한 언급이 다른 바울 서신서와 약간 다른 점은 바울에 대해 수식하는 말이 거기 잘 보시면 바울에 대해 수식하는 말이 그 앞에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만 하고 있고요.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그 말 대신에 단독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이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서는 그 말이 없고 이 말이 없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쪽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로마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거 빼고 로마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아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없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약간 다른 점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근데 이보다 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서 바로 전에 우리가 봤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로서 아예 그 두 수식어가 아예 모두 없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그리스도에서 종이다, 하나는 사도, 하나는 종이라고 이제 쉽게 말. 그 두 수식어가 다 없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전서후서. 그래서 그때처럼 이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볼 때도 사도라는 말이 없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요, 그때처럼 그 사도라는 변명을 할 필요도 없이 아주 친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사도야. 왜냐면 사도라는 사도냐 아니냐라는 시비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가 12사도가 주로 되었던 것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만나면서 사도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도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해서 늘상 자기가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항상 거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변명하고 있는 모습도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보여주고 그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전에 봤던 그 교회들은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친밀한 거예요. 다 사도로 이미 알고 있고 그거 굳이 말할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또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가깝죠. 둘 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두 교회가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예요. 그 중간에 베레아 교회가 있죠. 베레아,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근데 베레아는 뭐 성경에 굳이 이렇게 서신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 두 교회가 마게도냐의 아주 대표적인 딱 두 교회인데 그 두 교회가 딱 없어요. 그게 그 수식어고 사도라는 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서로 그런 바울 사도와 아주 친밀한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핍박도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더 바울 사도와 친밀했던 관계가 거기서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만 그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사도라는 수식어가. 자, 그래서 대신 종이란 말로만 여기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그런 바울의 본심을 담아서 편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요. 자기가 변명할 일이 없어요. 사도라는 것에 대해 변명할 일이 없고 이제는 편하게 자기가 원래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분을 편하게 이제 자기가 여기에 기록한 게 바로 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거라고 할 때 바울은 자신이 사도처럼 위대하게 자신을 생각했다기보다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처럼 낮아져 있던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다른 서신서에 앞에 수식을 했다고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앞에 낮춰 하는 어떤 나를 높이기 위한 차원의 사도가 아니었죠. 거기서도 사실은요. 여기 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 이게 자신의 본심인데 이런 자신의 신분이 원래 더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입니다. 그럼 사도란 말은 왜 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명을 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 예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컸었겠죠. 그걸 위한 것이었겠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한 사도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가르쳤던 것, 내가 또 지금 보내는 편지들, 이것에 대한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너희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분의 변명이지, 자신의 원래 그런 걸 굳이 시비가 없을 때 그냥 누구나가 당연히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이 서신서의 권위,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 이런 인정해 준다면 원래 자신의 마음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자신에 대한 신분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종이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맨날 그냥 뭐 이거 잘못 봐버리면 바울도 자기 사도로 막 잘 드러냈는데 나 이런 목사로 막 잘 드러내고 이러기 쉬워요. 우리는 높이고 드러내야 할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지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 사도라는 건 자기를 변명해서 정말 이것을 그 말씀을 잘 정말 이게 뭐 헛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 잘 받아들여서 신앙을 정말 잘 가져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정말 보이기 위한 이런 기록이었던 것이지. 예? 자, 그래서 우리도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 더 구체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노예, 더 낮아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기는 비천하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런 종같이 되는 자를 예수님도 원하시고, 예?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냥 예수님의 도구죠, 도구. 예?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목사라는 어떤 신분을 높이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 위대한 바울사도도 남들이 봤을 때 바울을 높일지언정 바울사도 자신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정상이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높인 것도 자칫 그게 다 이제 육신적이기 때문에 높이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떤 그의 서신서나 이제 선교에 대한 영향력 이걸로 그를 갖고 아버지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거나 뭐 한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것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요. 네?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그냥 뭐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그래서 뭐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막 갑자기 예수님처럼 높아져 갖고 서로 간에 무슨 파도 나누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자기 스스로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더 제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자꾸 자기를 높여버리면 없어져요. 하나님과 예수님 없어지고 그 말씀도 없어져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자기의 본심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절 이제 하반절은 수신자가 나오죠. 이제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일단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게 하나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언급이 되는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이제 바울 서신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 있고 뭐 교회 서신이 있고 뭐 교리 서신 이렇게 크게 막 나눠지게 되는데, 목회 서신, 바울의 목회 서신은 이제 사람에게 쓴 겁니다. 뭐 디모데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빌레몬 뭐 이런 것처럼 사람, 디모데, 디도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게 목회 서신. 너희들 목회 잘하라고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게 목회 서신서인데, 그런 서신서들을 제외한 교회 서신서들, 지금 이것도 교회 서신서죠.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의 로마 교회, 이런 로마서 이런 것들, 이제 교회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필골, 이게 이제 다 옥중 서신에 해당하는 쪽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말도 인사말 가운데 거기에만 나와요. 에필골,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목회자선을 제외하면.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이 안 붙은, 나머지 이제 서신서들은 주로,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라는 일명 교리 서신서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서신서들인데, 교리 서신, 롬, 고, 갈, 요게 이제 교리 서신에 해당하여 교리에 대해서 많이 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이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닌 그냥 일반 서신서, 교회에 그냥 일반적으로 쓴 서신서에는 이렇게 믿음을 더 강조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아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교리 서신서 남고, 그 다음 목회 서신서 이렇게 남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난 거기에 일반 서신서만 이제 여기 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는 이제 나오는 것인데, 예? 교회 서신서 중에. 그래서 거기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립보서 역을 포함한 그런 에필골살,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내지는 뭐 그리스도라는 말도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안에서 이런 말들이 한 35회 이상 나옵니다. 35회 이상 아주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나와요. 자. 그 다른 데서도 조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서인가요? 골로새서인가 어쨌든 거기에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40회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여기 수신자들 중에는 특별히 그 다음에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이제 감독들은 목회자들이 되는 것이고 집사들은 이제 교회 일꾼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더 언급되었는데 이 말은 이 빌립보서에만 더 나오고 있는 수신자들로서요. 빌립보서에만 나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은요. 이 말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잘 알고 그래서 그들과 친밀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친밀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바울 사도, 감독들과 집사들, 이런 자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물심양면으로 돕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들을 더 이제 그들까지 더 언급하면서, 아까 성도들, 이제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까지 더 구체적으로. 원래 그 성도들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 구별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줬던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그들이 나서서 바울 사도를 돕고 하는 일들에 더 이제 적극적이었던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친밀한 것을 더 보여주는 이러한 수신자들에 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2절은 거의 모든 바울 서신서에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인사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의 바울 서신서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모든 바울 서신서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점이 되는 말은 은혜와 평강인데요. 은혜와 평강.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도 늘 말씀드렸듯이 그 두 단어는 필연적인 관계에서 하는 말로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표적인 것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 그것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은혜에는 주로 그 중에서 또 믿음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그 믿음, 은혜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원수가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 쪽, 그래서 평강은 뭐예요? 구원 쪽,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앞에 말씀되고 있는, 또 그 말 앞에 말씀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로 그 중에서 믿음과 구원 중에서 구원과 관련된 그 평강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과는 이 평강 쪽, 뒤에 나온 평강과 더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중에 또 주로 믿음과 관련된 은혜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네? 대칭이죠, 대칭. 하나님은 평강, 예수님은 은혜. 이렇게 더 그렇게 좀 도우시는 그런 것이 더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을 도우시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 그렇게 구원을 도우시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꾸 이제 구원받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은 잘 믿도록 도우세요.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도우시는 거죠. 성령으로 늘 믿음을 도우시고, 예수님이 영으로서,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섭리해 가시고, 그것도 우리가 성령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평강, 이 구원 쪽으로. 자, 그래서 이 인사말은 항상 하는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 같아도요, 항상 하는 상투적인 인사말 같아도 할 때마다 사실 바울 사도의 관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그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믿음과 구원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사실 믿음과 구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말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도 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잘 알고서 그것에 힘쓰고 애써야 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사말에서부터 너희들 은혜와 평강, 믿음과 구원을 잘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우신다. 너희가 잘 알고 계속 믿음과 구원을 길을 잘 보이도록, 잘 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인사말에서도 벌써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만큼 믿음과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결국엔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가 이제 믿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것을 강조하고, 그로 인한 구원도 함께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지금 믿음은 쉬운 것처럼, 한 번 믿으면 끝난 것처럼, 믿음은 또 행함이 없는 것처럼 가르쳐 놨기 때문에 믿음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부터 가르치셨고 서신서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이걸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 것만 가르쳐. 딴 거 이상한 것만 말하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예정론적인 거 맨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엔 다 제대로 된 믿음 못 갖고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 근원은 예정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다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주든 어떻게든 영향을 줘갖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다 예정론에서 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믿음은 뭐 영원한 믿음처럼 또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사말에서부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인사말이었다면 다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 또한 거의 나오게 되는 그들에 대해,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이자 또 칭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 이것도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거의 나와요. 앞에 인사말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칭찬도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각 교회 서신서들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 서신서들에 거의 나오죠. 교회 서신서들, 너희들 이렇게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서 교회 서신서들이 주로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각 교회 서신서들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 사도가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 드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뢰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식으로 인사말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막 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각 상황에 맞게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드려도 그냥 의뢰 형식적으로 그냥 입 발린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그 형식적이고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좀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실되게 정말 알고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 뭐든지. 껍데기, 외식적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 어울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배제가 되고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런 경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껍데기적이고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볼 때에도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 육신적인 기준에 맞춰서 봐버리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살아가죠. 말씀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3, 4절은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여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은 먼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생각이란 말은 더 정확히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억할 때, 너희를 회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이런 거죠. 떠올릴 때마다. 생각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떠올릴 때마다, 회상할 때마다 이런 겁니다.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제 여기 벌써 말하고 있죠. 감사, 공통되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 근데 이때에 생각할 때마다, 아까 떠올릴 때마다, 회상할 때마다라는 것은 다음 4절에 간구할 때마다라는, 이게 뭐야? 기도할 때마다죠? 간구할 때마다. 다른 말로 기도할 때마다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떠올릴 때가 있는데, 회상할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떠올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요, 정확히 보면. 그리고 4절 저 뒷부분에 나오는 항상이란 말은요, 원어상 이 간구할 때마다, 지금 나왔던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수식하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거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 이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떠올린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요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이, 수식한다는 것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고요. 아까 간구할 때마다 항상, 원래 원어상 그렇습니다. 거기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리고 그게 이제 또 3절과 이어서 볼 때 그들을 기억한다, 그들을 떠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언제는 떠올렸다, 언제는 안 떠올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떠올린다, 이런 차원이죠. 사실 요 말입니다. 여기 3, 4절 다 이어서 봐야 돼요. 하나로 이렇게 지금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떠올리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거죠.
자, 그리고 4절의 그 나머지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원래 더 정확히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어적으로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기쁨으로 기도함이죠. 기쁨으로 기도함은 있는데, 기쁨으로 원래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도 원어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구하면서 아까 앞서와 같이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지금 방금 봤던 것에서는 그들을 위해 또 기쁨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죠.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쁨으로. 그리고 이 기쁨으로 기도한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서만 나옵니다. 요 감사하는 내용들이 다른 서신서들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근데 여기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쁨으로라는 그렇게 기도해도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그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이란 말은 앞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더 강조하고 극대화시켜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막 기쁨으로 감사하니까 더 극대화시켜주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쁨은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기쁨이지만 또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도 되는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은 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나온 기쁨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나온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되는 기쁨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3, 4절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쁨까지 돌린다는 거예요. 기쁨까지 돌린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감사와 함께 기쁨을 돌리는, 자기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를 떠올리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기쁨까지 돌린다. 자, 그래서 뭔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더 어떤 벅찬 느낌으로 이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좀 더 벅찬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동조하고 바울과 친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 때 막 빌립보를 돕고 동조하고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5절은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감사와 기쁨의 이유. 그것은 바로 거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날이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첫날. 또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에서라는 말이 복음을 향하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쪽으로 이렇게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교제한다는 말도 좀 더 정확히 다른 말로 말하자면 동료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하여, 복음 안에서가 서로 간에 복음 안에서 잔치하고 서로 누리고 있는 거라기보다도 인이라기보다도 어떤 향하여, 투 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인이란 말이 보면 그걸 향하여 이쪽. 인투 투. 그래서 복음을 향하여 자기들이 막 복음 안에서 다 누리고 자기들이 막 이게 끼리하게 막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동료의식, 교제라는 것이 동료의식.
동료의식으로 복음을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함께 해준다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걸 이런 거보다도 더 강한 성격은 이런 거. 복음을 향하여 교제한, 동료의식을 갖는다는 말이기에,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료의식을 갖다 동참하고 같이 막 애쓰고 했었던 이런 것이죠. 물론 그들이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세워졌기 때문이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일에 힘쓸 수가 없죠. 같이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 전파에 동참했던 것일까요? 첫날부터 복음 전파에 동참했던 것일까요? 여기 빌립보서에는 잘 이렇게 안 나오지만요. 빌립보서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앞서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수일이 지난 후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바울 사도 일행을 머물게 해주었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또 이후 얼마 안 있어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투옥이 되죠.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을 지켰던 간수도 나중에 그 가정이 모두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믿은 후에 그 자기 집에, 간수의 집에서 극진히 대접하였던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로 갔는데 그걸 맞이해서 복음도 듣고 자기들이 먼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자기들을 막 재워주고 먹여주고 접대해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잘 전하도록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참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간수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요. 근데 또 이후에도 여기 나중에 이제 4장, 여기 이제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갔을 때도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으며,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후 고린도로 갔을 때도요. 고린도는 더 아랫지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게 그리스 위에 북쪽이면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여기 마게도냐고, 여기 아가야 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덴과 고린도.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갔을 때도, 고린도에 갔을 때도 바울 사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아까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서 고린도에 갔을 때도 그 쓸 것을 계속 보충하였던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도 아까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한 가난에 대해서, 궁핍에 대해서 연보를 하는데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전에 막 이렇게 그 일을 하고 다닐 때 그것도 다 도와줘요.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서 8장 같은 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들이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졌고, 그죠? 아까 루디아나 간수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도 안 나오지만 루디아나 간수가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고요. 바울을, 이제 다음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물질적으로 도왔던 모습, 주로 이제 물질적으로 도왔던 모습이 여기에 주된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한 모습, 아까 복음 안에 교제한, 복음을 향하여 동료의식을 가진, 복음 전파에 동참한, 요게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에 동참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말은 그거예요. 복음 전파에 동참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다음에 물심양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제 물질적으로 돕는 거죠. 요게 이제 주된 동참의 모습. 바울사도 복음 전파에 복음 안에 여기 교제했다고 했던 그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까 첫날부터 다음에 보면 이제까지라고 하죠. 이제까지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4장, 빌립보서 4장에서 그 모습이 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도 그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도 거기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마지막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러는데 뭘 이루실 줄이 여기 나오질 않죠. 근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란 말이 여기 그것을 원래 있어야 돼요. 번역상. 그것을. 근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까 착한 일이죠. 착한 일. 착한 일을 이거죠. 그것을 여기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서 번째. 자, 이 말에서 그럼 중요한 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착한 일이라는 거죠. 착한 일.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갑자기 착한 일이란 말이 갑자기 나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잘 알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예수의 재림의 날. 그래서 종말의 날이죠. 재림하실 종말의 날을 말하는데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죠. 하나는 심판, 반대는 구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심판보다는 특히 구원이죠. 그 반대인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착한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 그죠? 날까지 이루실 수 있는 착한 일. 바로 종말 때 있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루신다는 말도 원어상 더 정확히 말하자면 채우신다, 완수하신다, 끝내신다 이런 거예요. 끝내신다, 완전 완수하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착한 일을 완성하신다, 끝내신다, 완성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이 누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기 이루신다는 말의 반대인 아까 시작하신 이란 그게 이제 반대죠. 여긴 시작했고 여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걸 완성하실 이랬죠. 여기 반대 시작한 거 완성이 반대로 이제 쓰인 말인데 그 시작하신이란 말을 쓰며 했던 착한 일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말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자, 그럼 이 말을 앞에 5절과 이어져서 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요. 5절과 이어져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어져서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5절에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가진 후에 또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듯이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까 착한 일이 의미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근거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착한 일, 구원. 그러니까 5절과 연관해서 봤을 때 아까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에 담겨있는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딱 가진 다음에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요게 이제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을 말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그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진 것이 믿음 차원이 그냥 믿었다면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이 나타났어요.
드러나서 그것에 동참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행함과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쪽이었다면, 내가 받아들였다, 믿었다고 한다면 그게 행함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의 행함과 순종은 복음 동참에,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전체가 지금 5절의 그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말,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그냥 가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행함과 순종은 여기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사역.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과 순종. 그리고 그럼 그 구원을 여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종말 때 완성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런 구원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사역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여기 복음 전파 사역은 행함 차원이죠. 그 믿음과 행함, 그걸 보시고, 사역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차원이고, 이후에 그들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도 없는데 내가 너를 뭐 착한 일을 그냥 무조건 구원하게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잖아요. 복음 전파자에게 동참하고 거기 믿음의 모습 다 나왔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데, 구원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계속 도와가시면서 계속 그들의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요거만 딱 잘라봐 버려갖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예정론적인 또 그쪽으로 또 들어간 거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합니까? 굳이 그냥 한마디로 처음부터 딱 한 줄로,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정돼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끝! 너희들 잔치 벌리고 잘 살아, 이러면서 편지 한 장 딱 보내, 한 줄 딱 보내고 끝내잖아요. 왜 장황하게 그 말들을 앞에서도 했고 앞으로 또 나오고 믿음에 대한 얘기 또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자기들이 잘라서 봐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교리에다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갖다 붙여놔갖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착한 일이 시작하지 끝내고 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안 하셔요?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고 다 끝하고서 지옥을 뭐 보낼 사람은 왜 보내요? 다 천국 보내시고 그냥 다 잔치하고 그냥 끝내면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가 뭔지가 벌써 문맥에서 다 보여지죠.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누구만 절대 주권에서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그걸 그냥 알게 돼요. 제대로만 봐도, 문맥적으로 봐도. 근데 잘라서 진짜 내가 기다렸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기대했던 것이 잘못 기대하고 잘못 기다렸던 것이죠. 그거에 맞는 게 나오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확 그냥 갖다 붙여 써버리는 말이에요. 그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공짜로 무슨 나만 예정되고 나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받겠다는 그 기대와 그 기다림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마침 비슷한 거 보이니까 그냥 갖다 써서 그냥, 또 지금 세상에서는 예정론이 막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도 받아들이는 데다가 그냥 잘 맞아 들어가죠. 그래갖고 지옥 가죠, 결국에는. 엉터리 믿음 보이면서. 여기서 지금 믿음을 제대로 갖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까지 하는 진짜 믿음을 보여서 이제 나오는 구원인데요. 그거 전혀 없어지죠, 나중에는. 절대 주권 운운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높이는 척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하나님을 이용해먹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날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종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척 아주 위장한 거죠. 아주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너 나 갖고 노니? 아직 교리 만들어서 갖고 노는구나. 절대 주권 운운하면서 나를 갖고 노는구나.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깨닫고 그래서 제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압니까?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보면. 이런 것에 있어, 또 불러 갈까봐 또 이제 이거를 제가 아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찍고 넘어가면 또 불러 가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먼저 믿음을 계속 잘 보이는 것이 전제된 채로, 그렇다면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도 실망 없이 계속돼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만 잘 보인다, 먼저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완전하게 해가십니다.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이 한다는 게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야. 내가 종되기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내가 종돼 있는 자리예요. 그때 딱 주인된 하나님께서 내가 시킨 거 했니? 그럼 내가 도우마 이거예요. 다 시킨 거 우리는 하는 종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가 앞장서서 믿냐? 이게 내가 주인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사람을 속여도 그것도 그렇게 속이는지 몰라요. 그것도. 나는 순종한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그 내가 종된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아마 알아보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란 말이지. 예정론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 아는 것이 하나님을 종부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걸, 내가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종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된 자리에 딱 보시면, 그래? 내가 명령한 대로 하는구나. 내가 도우마. 계속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서 변화가 없어요. 나는 계속 그 명 따라서 그 주인의 도우심도 받고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였고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은 계속 주인된 자리에 다 우리를 명령하셨고 도우시고 우리는 그거 순종하고 도움받고, 이게 우리는 종된 자리. 그러면서 구원은 완성해 가는 거고. 이 위치를, 요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요걸 사람들이 예정으로 다 속여놨어요. 어떻게 믿음을, 하면서. 이게 종된 자리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네가 주인 돼서 믿음 이 짓하고 말을 갖고 말장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수도 없는 사람이 다 속아넘어가. 맞아, 이러면서. 분별을 못해요. 헷갈려 넘어가. 이상하게 그거를 들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넘어가 버려, 그냥. 왜? 자기 마음이 그랬거든. 그러고 싶었거든. 대충 믿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꿀꺽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철저히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 도우심도 계속 되어서 그 모든 그런 과정이 지속된 끝에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착한 일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이고요. 이후 계속된 도우심이 종말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인 거죠. 계속 도우시는 거.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걸 계속 도우시고, 너희들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계속 도와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왜? 여기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도우셔서. 그게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자, 그래서 또 여기 바울의 확신, 내가 확신하노라 했잖아요. 확신도 그런 양쪽 모두의 차원에서 확신한다는 말인 것이고 말입니다. 다 내포된 확신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넌 완성이 되는 이거를 내가 분명히 알겠다. 근데 확신했다고 해서 내가 확신했으니까 너희들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도 아니에요. 보니까 보이는 걸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차원의 확신이 있죠. 만약에 억울했단 말이에요. 이쪽 믿음 보이는, 그럼 이게 확신 자체가 다시 없어져 버리죠. 확신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확신하신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보니까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무슨 확신한다는 말에 그냥 뭐 아무데나 갖다 붙여갖고 그냥 안심하는 차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말이죠. 이게라도. 자, 이로써 오늘 빌립보서 첫 시간으로 빌립보서 서론과 함께 바울 사도의 인사말과 또 빌립보 교인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칭찬하는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서론, 또 인사말, 또 감사말 이렇게. 자, 서론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의 첫 교회로 바울 사도와 친밀한 관계였을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친밀함이 바울의 인사말이나 또 감사의 말 모두에서 그들에 대한 호칭이나, 호칭, 감독들, 집사들 얘기하면서 이런 호칭이나 또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모습에서, 기쁨이란 말이 더 나와요. 뭐 감독, 집사 이런 말도 여기만 나오고, 기쁨이란 말도 여기만 나오고, 그런 모습에서 벌써 이런 친밀함이, 그러한 친밀함이 엿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사와 또 칭찬의 말에서는, 그 다음 감사와 칭찬의 말에서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갖고 다음 바울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도왔던 모습으로 복음 전파 사역의 복음 전파에 동참한 모습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죠. 더욱 이제 그들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복음이 자기들이 먼저 거기서 안에서 세워지고 그걸 또 이렇게 전하는 데 동참하고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그 모습이 그들의 믿음을 행함까지 포함하여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복음을 여기 먼저 세워지고 그걸 전파하는 데 동참하는 요거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구원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신 데다가, 그러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했어요. 행함까지 보여지는 차원이에요. 복음 저기 동참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믿음을 갖고 거기에 동참하는 행함까지 보여서요.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신 데다가 이후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도록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까지 오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도우시죠. 처음에 시작도 하시고 도우시는, 구원을 허락하기 시작하시고 도우시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오늘 인사말에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 속에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때, 그들이 믿음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통해 이미 엿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도 자주 나오지만 너희들이 은혜의 평강, 믿음과 구원, 그것을 잘 보이고 걸어갈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도우심을 계속 받아가요. 거기서 그래서 엿보이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말, 감사와 칭찬의 말에서도 다시 보여지고 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믿음과 구원에 대한 중요성, 강조성은 여기서도 그대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인사말 보여졌었어요. 그 다음에 감사말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믿음, 구원. 종말이 나오고,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이 나오고, 그걸 완성하는 나오고. 여기서 구원에 대한 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게 나온 거거든요. 관심은 다 그거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잘하니?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내 빌립보 교회 가서 내가 뭐 이런 선물 큰 거 하나 주마.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육신적인 어떤 내가 뭐 좀 해주마. 사주마.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구원. 그거 잘했니? 영적인 그거네.
영적으로 구원, 이거를 지금 이들에게 칭찬하듯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지금 선물식으로 주고 있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다, 성경은 육신적인 게 없어요. 여기서도 믿음과 또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 그대로 다 오늘. 자, 이를 볼 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모습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조건도 되었지만, 또 그들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의 믿음과 구원을 보여주는 모습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쁨이 되는 모습,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 이걸 정리가 되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 거기엔 믿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구원까지 받는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구원, 바울 사도와 이제 하나님께 있는 감사와 기쁨 다 좋아요. 구원받고 기쁨, 하나님께 기쁨, 우리에겐 구원,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모습에 나온 믿음의 모습이.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복음을 통해 믿음에 서고요.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파하죠. 여기서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말이 없어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파에 어떤 모양이든 동참하심으로, 네?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으로 동참했어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도 될 수도 있고, 직접 자기가 뭐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되죠. 그런 모습을 동참하심으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돌릴 조건도 이렇게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돌리고 계속 이렇게 가시고, 또 결국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된 도우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